기독교 강요 제17장 섭리 교리를 우리 효용에 알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지향점과 목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의 작용.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품성은 사소한 헛된 것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교리의 순수하고 올바른 용법을 견지해야 하지 않는 한 그 누구라도 혼란스러운 난관들에 빠져 거의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여기에서 간략하게 다루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그것은 지나간 시간과 다름없이 미래의 시간에도 미친다. 우리는 이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둘째,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의자로서 때때로 중간 매개들을 통하여 때로는 매개들 없이 때로는 매개들 모두에 역행하는 작용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더불어 섭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류 전체에 미친다는 사실과 특히 그가 보다 가까이서 귀 살피시는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추가되어야 한다. 비록 아버지의 부성적 호의와 자애나 심판의 엄정함이 섭리 전체 역정 가운데 자주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원인들은 때로는 감춰져 있다. 그리하여 인간사가 운명의 맹목적 충동에 의하여 굴러가기도 돌아가기도 한다는 사상이 우리 속에 숨어 들어오기도 하고 육신이 우리를 자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해서 마치 그가 사람들을 가지고 공을 던지듯이 유의를 일삼는 것처럼 악담을 늘어놓게도 한다. 만약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에 대한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교육해서 인내에 이르게 하시거나 그들의 사악한 정서를 고치시고 그들의 방종을 길들이시거나 그들을 굴복시켜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시거나 그들을 경성시켜 게으름을 버리게 하시거나 또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깨뜨리시며 그들의 책략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물의 원인들은 그 누구도 감지할 수도 없고 가 닿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견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어야 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비참함이 항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벌 자체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지만 그리스도가 단언하시듯이 아버지의 은밀한 계획은 단순히 각자가 치러야 할 값을 치르는 징벌의 법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경우 우리의 지각이 부산스럽게 요동친다. 태어나기도 전에 재앙이 임했으니 하나님이 이렇듯 적은 자비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무고한 자를 고난에 빠뜨리신다고 소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주님은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증언하신다. 우리의 눈이 순수하다면 이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변명하시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은밀한 심판의 경의를 표함으로써 우리에게 있어 그의 뜻이 모든 것에 가장 의로운 원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하고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칠 때 뿌연 안개가 우리의 눈을 덮고 천둥이 우리 귀를 치미어 우리의 모든 지각이 공포로 마비되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혼란스럽고 뒤섞인 듯이 보이나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동일한 신음과 평온의 하늘에 머문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앗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이런 움직임들 자체를 가장 잘 구성된 질서 가운데 조절하고 지도하셔서 올바른 목적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방자함이 더하여 감히 하나님의 작품들을 자기들의 판결에 돌을 던지고 그 은밀한 계획들을 조사하며 심지어 죽을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하듯이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졸속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광기임이 분명하다.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이 절제를 사용하여 돌발적으로 무모한 소견을 밝히는 것보다 판단을 유예하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정작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들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반항한다면 이보다 더 앞뒤가 뒤바뀐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유일하고 불변하는 최상의 법. 그러므로 자기 일이 자기를 지으신 옹기장이요 세계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두려움과 경의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유익하게 측량할 수 없다. 오늘날 이 교리를 독이 든 이빨로 물어뜯거나 최소한 짖거나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아주 많은 개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성이 자기들에게 명령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긴다. 또한 그들은 방자함을 할 수 있는 한 다 떨면서 우리를 격하게 비난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율법의 규범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세계가 그의 은밀한 계획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뇌에서 나온 허구이고 모든 곳에서 성령에 의해 뚜렷이 선포되는 것은 아니며 무수한 표현 양식으로 반복되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말의 어떤 수치가 그들을 붙들어 그들이 감히 하늘을 두고 이런 불경한 말들을 토해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은 더욱 자유분방하게 광란을 펼치려고 우리와 송사라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진정 그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불가해한 계획으로 통치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지 대답하게 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친밀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멀리 떨어진 구름이나 시면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선포한다. 이로부터 하나님은 깊은 시면에 비유되는 또 다른 숨겨진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지각이 가 닿는 영역 넘어 더 높은 곳에 솟아있는 비밀들이 율법과 복음 가운데서 이해된다고 하면 실로 참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말씀으로 현시하신 이 비밀들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성의 영으로 조명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어떤 시면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등, 생명의 빛,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학교가 있다. 그러나 세계를 다스리시는 경이로운 방식은 심연이라고 불림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것을 경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단지 몇 단어로 아름답게 표현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은밀한 섭리를 정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또 욥기에는 이 고상함에 대한 찬사가 주어져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우리가 보듯이 여기에서 저자는 우주의 구조를 위와 아래로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해 장엄하게 논한 후 마지막으로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라는 말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안에 내주하는 지혜와 그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지혜로운 방식이 서로 구별된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자연의 은밀한 것들에 대해 선포하면서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조금 뒤에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탐구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라고 전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도 이와 관련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해서 최고의 질서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므로 오직 선한 뜻을 가지고 법에 따라 행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 행함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섭리가 불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실 때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의 지구한 주권을 줄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도와 절제의 법이 되게 하자. 그리하면 그의 뜻이 우리에게 의의 유일한 규범과 모든 것에 대한 더없이 의로운 원인이 될 것이다. 개변론자들의 불경건하고 속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의 권능과 분리시켜 주절주절 내세우는 절대적 의지가 아니라 이유들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오직 올바른 것만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에 주의자인 섭리가 존재한다. 세 번째, 하나님 섭리를 빙자하여 사람의 책임을 강구하는 결정론의 오류. 마음을 가라앉혀 이러한 절제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지나간 시간의 역경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누려놓지도 않을 것이며 호메로스 작품에 나오는 아가멘돈의 진정 원인은 내가 아니라 제우스와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 자기들의 사악한 죄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플라우투스의 작품에 나오는 젊은이처럼 운명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파멸에 이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들의 제비는 변덕이 심하고 운명은 욕심껏 사람들에게 행하니 나는 나 자신을 되돌려 절벽으로 가서 내 소유와 젊음을 파괴하노라. 또 그들은 리코니데스의 예를 쫓아 자기들의 악행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막으로 가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리코니데스는 다른 희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교사자였다. 나는 신들이 그것을 원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신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부터 찾고 배워서 성령의 인도 아래 거기에 이르려고 애쓸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며 어디든지 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유익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낼 것이다. 자기들의 목매함에 빠져 괜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속된 사람들은 이른바 하늘과 땅을 거의 혼돈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만약 여호와가 우리 죽음의 시점을 확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달리 피할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미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무익할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강도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으려고 위험한 길은 감히 나서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삶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사들을 부르고 몸이 소진될 정도로 약을 과하게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허약한 몸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거친 음식들을 삼가고, 어떤 사람은 무너져가는 가옥에서 사는 것을 끔찍히 두려워한다. 여하튼 이들 모두는 자기들이 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큰 의도를 마음에 지니고 가능한 길들을 모색하고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려는 모든 처방은 헛되다. 그렇지 않다면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나아가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열정을 다 쏟아 자기들이 갈망하는 것을 취하거나 미워하는 것들을 피하거나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작정이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이런 논법을 쫓아 여호와 자신이 이미 영원부터 작정해 놓으신 것들을 신자들의 기도로 요청받는다는 것은 단지 헛됨을 넘어 삐뚤어진 일에 속한다고 추론한다. 요컨대 그들은 미래에 속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에 배치된다고 여겨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발생시키기 원하는 것을 저 고문관들 없이 작정하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섭리에 돌리고 그 일을 행했음이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살인자가 선량한 시민을 살해했는가?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훔치거나 간음했는가? 그는 여호와에 의하여 선견되고 결정된 것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꾼이었다고 말한다. 한 아들이 처방을 무시하고 아무 시름 없이 부모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는 영원부터 미리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악행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 것이므로 미덕들이라고 부른다.